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구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받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 2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저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 속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잠깐 후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불현듯이 말해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비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짧은 인생 늘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든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경제는 침체하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케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속히 온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뜨겁게 깨닫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용달 장로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 바랍니다.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소리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아침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네.
경배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얼굴을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삭과 같이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을 몰고 다니는 형통하는 가정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방송선교헌금, 주정헌금, 목장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하며 성미를 뜨고 제단에 음료를 제공하고 강단에 꽃꽂이를 가꾸며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 교사로 헌신하는 일꾼들, 깨어 기도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 못지않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이 아침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해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돼서 상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 오빠의 주인공이 이관희 집사님이시고 그 아내가 오은주 집사님이에요. 이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련이 닥쳤어요.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 있다가 그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부부가 다. 지금 어린애가 신생한데 이 아이를 두고 아빠도 엄마도 암 4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관희 집사님 어머님이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진단 받은 걸 보고 충격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들은 어찌 보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어린 아이를 보면 더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 부부가 죽음이 이해는 어떻게 되나. 하지만 이 부부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이관희 집사님이란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관희 집사님은 2018년도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은주 집사님은 지금 치료받아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오은주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과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이 있어 마냥 슬프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은주야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들 부부가 겪어야 했던 그 아픔과 시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슬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하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원과 소망은 달라요. 소원은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소원과 소망은 출발이 달라요. 소원은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예측 불허예요. 하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 한 어머니와 어린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자굴이 열리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뛰어나옵니다. 어린아들이 그 사자들을 보고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무서워요.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이 고통의 순간을 참고 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며 그 어린 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믿음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 35절로 3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이란 말이죠.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부활이면 다 같은 부활이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특별히 여인들이 죽은 이들의 살아나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5명 정도가 살아났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린 아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나사로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에서 냄새가 날 때 주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부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도르가는 여인 등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들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인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잠시 연장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또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육신의 생명이 잠시 연장되는 그런 부활 말고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시 생명 연장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 받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라본이라는 말입니다. 에라본. 36절에도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기서 받았다는 말도 에라본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라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에 보니까 시제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고문을 받고 엄청난 시련을 받을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받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구차히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문을 당하며 시련을 겪었던 것,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고 죽음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평안하게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더 살면 뭐하고, 육신의 생명 연장받으면 뭐 할 것이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죽는 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족하죠. 예. 성경에 의인은 화액전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요. 참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환난이 있기 전에, 엄청난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먼저 불러가신다는 것.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 아닙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찌 부활이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차하게 죽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페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페드로의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페드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서 몇 시간을 싸웠지만 방향과 기력을 잃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바로 그때 저 먼 곳에서 불기둥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 불기둥을 보면서 마을이 있는가 보다. 그 불기둥을 향해 사력을 다해서 불기둥을 향해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도착했는데 아내가 막 울면서 달려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내가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을 내가지고 우리 집에 세간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 페드로라는 어부가 먼 곳에서 불기둥을 바라본 게 자기 집이 불타가지고, 그때 이 페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여보 괜찮아. 당신의 실수가 나와 아들을 살린 거요. 내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우리 집 불타는 불기둥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괜찮아. 잘된 일이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생명을 얻었다면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 잃어버려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잊어버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입교식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대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요. 천국 못 가면 세례 못 받아. 세례는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세례 받는 거야. 그걸 설명해 줬어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으면,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게 다 아멘.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서 오늘 입교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다. 이 아침에 나온 저 여러분 모두가 일생에 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로 다시금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힘겨운 일도 많고 넘어뜨릴 일도 많지만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오래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7시에 1부 예배를 드려요. 저는 7시 예배 한 사람도 안 나올 줄 알고 걱정을 하면서 왔더니 웬걸 7시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 7시 예배 한 40여 명 나왔더라고요. 또 9시 예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분산돼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 한 달은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주 이번 금주 청소는 사목장에서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시련도 능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